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요즘 다정회에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요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본문은 The Message of the Cross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 도라는 말은 사실 진리를 대칭하여 쓰여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진리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흔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도가 있나 보다. 우리가 그 도를 깨우치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단어의 뉘앙스가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어떤 심오한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자꾸만 뭔가를 꼬아서 성경 속에서 뭐 감추인 뭐를 갖다가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진리는 우리가 막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작정 기도를 막 수십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훨씬 순전하고 생생한 것입니다. 의문에 쌓인 문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난을 말할 뿐 아니라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함께 묶여진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내 삶에.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요, 도구로서 유용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2000년의 성경이 쓰여졌더라도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어떤 동력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할례 문제, 율법 문제, 뭐 제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면 음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가 고민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뭐냐면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신다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두드리는 문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게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모든 삶의 문제를 대답해주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입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신자가 되면 내가 자식을 키우는 문제나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문제나 진로를 정하는 문제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잘 지내는 문제나 혹은 가족을 전도하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야. 이게 뭐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응? 뭐 설교 잘하는 신령한 목사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서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 관계들이 만들어지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교회에서 뭐 힘 있는 목사님, 그분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모든 신자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마귀의 전략은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타락은 본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밭에 곡식을 심어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남의 밭에 가라지, 잡초를 덧뿌리고 간다는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도대체 남의 밭에 잡초를 뿌리면 무슨 유익이 자기에게 있다고. 근데 이건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은 이 상대를 원수라고 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대감, 미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대감 속에서 좋은 밭이 망가져 갑니다. 본래 이 그 밭은 곡식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잡초를 뿌리니까 땅도 똑같은 땅, 곡식도 똑같은 곡식이 자라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추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겨났대요. 추수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이걸 지금 뽑아야 되나 나중에 뽑아야 되나 고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은 파괴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망가져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지킬 때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아껴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이쁘다고 해서 당연히 그대로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있죠? 남이 잘 되면 그거를 배 아파하는 아주 나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좋아질 때 누군가는 시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파괴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그러합니다. 신앙은요,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가지고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뭐가 있어요?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영적인 씨앗, 복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추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저주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종교심의 커다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은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그렇게 했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반대적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듭니다. 밤에 8시까지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5대, 성적 떨어지면 10대, 그러면서 회초리를 갖고 아이를 엄하게 양육해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됩니다. 실제로요, 매를 드는 가정의 아이들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부모 말에 고분고분하며 말대꾸를 일단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아이들은 버릇없기도 하고 말대꾸도 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매일 회초리를 때려서 아이를 인사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말대꾸를 안 하는 아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아이의 지금 모습은 본심일까요? 본심이 아닐까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아이가 다 커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때리는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때리는 엄마가 아빠가 나는 너무 싫었다. 지금도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아주 진저리를 치고 마음속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아이를 양육했던 부모에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율법이 만드는 반듯한 인간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본심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시는 이유입니다. 두려워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 인간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시지 않고 풍성한 사랑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지혜를 은혜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정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한 우리의 형벌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마치 아들의 잘못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종아리를 피나도록 때리면서, 그래,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너를 잘못 키운 내 책임이다, 울면서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노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구나 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반쪽짜리인 것처럼,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십자가와 함께 이해되어야만 온전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자격이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 복음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슬퍼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표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선교의 현장, 그걸 바라볼 때 이걸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요, 죄인이다,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이란 건 맥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이 십자가는 표대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앞에 가는 목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요지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먹을 거 먹고 행복하게 나만이야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을 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묵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러면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기적이 돼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타락하고 성경의 진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현실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격과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한 가지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십자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느냐? 어쩌면 내가 편안할까? 어쩌면 내 마음에 근심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행복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도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탁자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자에게 이 탁자가 실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반사되어서 내 눈에까지 와닿게 되는가? 그것이 내 시신경에 어떤 작용을 하며 내 뇌에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물어보면 이 탁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하지가 더 이상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이는 단순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지점에서 멈추는데 만족하였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현대 세계도 대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부탁받았을 때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고린도전서가 16장인데 그거를 9절 5개, 4개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설교를 해도 40분, 1시간짜리 설교를 하는데 16장을 갖다가 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고린도전서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못 줘도 저에게는 10번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10번이 몇 번이에요? 2시간짜리 강의 10번이면 20시간이에요. 그렇다고 고린도전서를 완벽하게 띄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일정과 사정과 여러분들의 그런 지적인 능력과 다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타협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8번이 됐다가 4번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 4번의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배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셨구나. 고린도전서의 키워드는 십자가의 도야. 아,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야. 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모든 것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안 게 아니에요. 설사 10번의 강의, 20시간 강의를 다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각도로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림짐작해서 이렇게 만지고 헤아리고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게 과연 고린도전서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의 원리가 돼서 더 이상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아멘? 그래, 그 십자가의 도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보다 더 단순하게 설명해봐라.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설교도 간단하게, 성경 공부도 간단하게, 교회 와서 모든 훈련 과정도 간단하게, 길면 안 돼. 왜? 거기다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쓰기에는 나한테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물읍시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대학을 가는 문제도 3년을 목매어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고 공부해야 붙는다고 말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영적으로 나를 개혁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앙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냐면 이 순전한 기독교에 반대되는 말을 그러니까 그 물탄 기독교, 크리스찬어티 크리스찬어티 앤드 더 워터라고 얘기했던가?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쇼츠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금지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틱톡입니다. 쇼츠 플랫폼이죠. 이제 유튜브가 긴 영상을 주로 한다면 간단한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을 줄지어 볼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 그 원조가 틱톡입니다. 근데 최근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서비스가 뭐냐 그랬더니 틱톡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법으로 금지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는데 여전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서비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도 대세에는 물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즘은요, 틱톡 지분을 정리하여서 틱톡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타협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틱톡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틱톡 보세요. 일본에는 특별히 틱톡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쇼츠라고 불리는 영상이 최근에 우리의 대세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스레드와 X도 이번에 또 카톡 업그레이드가 엄청 욕을 먹고 있죠. 메인 화면에다가 막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갖다 깔아가지고 이 친구 찾기가 어렵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틱톡을 다 닮아가는 거죠. 뭔가 쇼츠 프로그램을 어떻게 플랫폼 안에 끌어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을 거냐. 왜냐하면 이 긴 영상을 사람들이 끝까지 시청하는 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쇼츠 프로그램들이요.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30분, 40분을 그냥 빠진대요. 하루 종일 보는 아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들은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야 그걸로 광고비도 나오고 물건도 팔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행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와 관계된 영상들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긴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보면 30초에서 1분짜리 쇼츠로
엑기스만 전달하는 기독교적 콘텐츠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너무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정이의 숙제를 드렸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다 몇 번씩들 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맥락 있게 보려면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1장부터 16장을 한 타임에 한 번 다 보고 그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근데요, 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실패하셨어요. 못하셨어요. 1장에서 16장을 다 못 보셨어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을 한 자리에서 주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력 있게 다 보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지구력과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진리를 사람의 내면에 적용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치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탁자가 단순한 탁자지만 이 탁자를 원자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 탁자가 광선의 굴절을 통하여 내 시신경에 맺혀진다는 사실을, 원리를 이해하고 뇌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게 복잡해지는 것처럼 신앙은 치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 신앙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쏟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의지를 동반해야만 한다. 시간을 기울이지 않고 나오는 열매는 없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쁘게 크는 줄 아세요? 스펀지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빨아먹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 옷 정리해주고, 그 아이 준비물 챙겨주고, 그 아이 깨우고 먹이고, 그 아이 잔소리하고, 그 아이랑 씨름하는 그 시간의 결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고아처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귀공자처럼 멋진 아이들도 늑대 소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라는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 나의 내면의 속사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하지 않을 때 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영적인 밥도 굶기고 공부도 안 시키고 나 지금 바빠. 이 일만 하고 나서 볼게.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듯이 신앙도 그러한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자의 태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쉽고 간편하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실하며 부지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저주는 해방되었습니다. 주의를 안 지킨다고 예배를 빼먹는다고 신앙의 의무들을 태만히 한다고 하여서
당장 여러분의 신앙이 파손하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두 번을 부르고 두 번은 우리 마음을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결국 신앙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는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가 없어도 전혀 내 삶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일상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교회가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가? 그거 일주일에 한 번쯤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인사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얘기 나누다 오는 거? 굳이 그거 내가 안 해도 되겠다. 맞죠? 그런 차원이라면 교회는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 자신의 속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새들의 제왕은 독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 감히 도전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영역을 가진 새 중에서 이제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는 그래서 가끔 싸움도 합니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봐주질 않습니다.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가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독수리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독수리도 공격한대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 이 덩치 큰 까마귀가 날아올라서요. 독수리의 등 뒤를 노린대요. 힘으로 앞에서 하면 독수리 발톱이 훨씬 세니까 뒤로 가가지고 그 날개 쭉지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톱으로 몸통을 갖다 꽉 움켜쥔 채 부리로 쪼아서 독수리의 털을 갖다가 잡아 뽑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까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독수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까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까마귀를 떼어내기 위하여서 막 몸부림쳐 치는 게 아닌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까마귀가 달라붙으면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왜냐면요, 까마귀가 날아가는 하늘의 차원과 독수리가 나르는 하늘의 차원이 수준이 달라요. 까마귀는 그 높은 고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독수리가 올라가다 보면 막 몸부림치던 까마귀가 어느 순간인가 산소가 희박해져서 기절을 해버려서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독수리 등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야말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를 핑계대면서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자식을 키우는 일도 안 되고 인생을 사는 일도 그렇게는 해답이 안 나와요. 신앙 해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노인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삶에 내가 봤을 때 나와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마음의 비전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죠. 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라고.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떤 훈련 과정이 아니고 졸업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하는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남다름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의 의문을 갖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남들이 하는 슬픔 똑같이 슬프고, 남들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남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결국은 복음도 가로막고 교회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다시 마음에 들릴 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무력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병들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카운셀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목사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목사가 막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당신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는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극복해 보십시오. 당신한테 이게 해결책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해결을 드리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역할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해답은 하나예요. 뭐요?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상화하십시오. 안 놓였다면 지금 만드십시오.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당신이 궁금해하거나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멸망에 이른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목사를 미련하다 하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뭔 말씀하셨는가 들으세요. 그리고요, 이게요, 이 사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과 사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교회 본질이거든요. 이거는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사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진척되어진 사귐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보다.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느낌을 받고서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가 실천하고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만약 정말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사람의 음성이면 그런 변화가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런 순종과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응은 점진적인 사귐의 진척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반응한 것은요,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신앙을 깊어지게 해요.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신앙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질 뿐더러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시발점이 그 변화의 꼭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있기도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동경드리께 모든 식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떠난 신자가 아니라 그 도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